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를 찬송하리 찬송하리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고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네.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구주 우리 모두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네. 찬양과 경배를 모두 드리세. 찬양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해. 땅과 하늘아 여호와께 찬송하라.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리 찬송하리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맞이하고 첫째,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오순절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8일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주목해 왔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 사건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거 말고 아는 거 넘어가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8일 전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자,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성찬에 대해서 함께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한 3주 또 4주 동안,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요,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바로 목요일 밤이죠. 그 잡히시던 날 밤인 목요일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며 오늘 우리가 행하는 바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배의 모양과 크기와 또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니에요, 이 배가 지금 너무 길쭉한데 이 길쭉하면 뒤집어집니다. 제가 좀 넓게 만들게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크기, 재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성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또 비슷하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성막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료, 크기, 모양, 어떤 실로 써야 되는지, 무슨 색 실로 써야 되는지, 여기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둘러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성막의 크기,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떡과 잔을 대하나 보다 별 의미 혹은 별 감정이 없이 몸이 건조하셨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격과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였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성찬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요, 이 성찬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의 유래, 이거 주님께 받은 건데 이 시작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날 잡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셨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 성찬을 가르치시고 나누셨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 성찬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언제? 마지막 만찬할 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떡에 축사를 하시고는 이것을 떼어 찢어내시더니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똑같이요, 잔에도 축사를 하시더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이 누룩 넣지 않은 이 떡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더니 이 떡을 보고는 이거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먹을 이 떡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떡은요, 주님의 몸, 또 우리가 먹게 되는 이 포도주는요,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떡에 축사를 하시니까요, 떡이 변하여 주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주님이 축사하시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감탄하는데요. 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떡이 변하여 주님의 몸이 된 이 사건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찬에 참여할 때 왜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그냥 먹듯이 떡과 잔을 대할까요?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떡과 물고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을 먹이고도요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우리가 하게 된 이 성찬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 또한 1년 전, 바로 이 만찬이 있었던 1년 전에 이 유월절을 기다리며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만찬도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때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만찬과 동일하게요, 축사를 하시고는 떡을 떼어 나눠줍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유월절을 앞두고 행한 사건이셨고요. 주님이 죽으시기 1년 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사건 1년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이 떡 곧 나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 이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0절까지요, 계속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의 몸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1년 전에 유월절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 내 살 먹어야 돼, 내 떡을 먹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비방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 떡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 진짜 산다. 너 이거 꼭 먹어야 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니까 먹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이요, 이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고는, 마시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먹고 이걸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를 거듭하시면서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 이 살과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가끔은 감정 따라 슬플 때도 있고 가끔은 나 이런 무거운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 질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만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먹어야 사는 거야. 이거 먹어야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이 떡은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찢겨진 주님의 몸이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신앙심 너무 좋아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이 떡을 먹는 것,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식이 나온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살은 구워 먹어야 됐습니다. 살은 먹고 피는 발랐어야 됐어요. 그거로 인해서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가 신앙심이 그토록 좋아서 구원받고 영생에 가는 게 아니라요, 주께서 나눠주신 이 떡과 잔을 대함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처럼요. 오직 어린 양의 공로로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도요,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걸 먹은 자들은요, 죽음에서 피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우리 PPT를 보면 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믿었던 사람은요, 이 사건을 행하거든요. 이게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과 십자가 사건은 너무 유사해요. 너무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슬초 묶음입니다. 우슬초 묶음은 정결하게 하는 건데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도 중요해요, 그릇에 담겨있는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님이 재앙을 피해가게 하신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신약에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다음 PPT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포도주,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 그 그릇에 보혈이 가득히 담겨 있는데 똑같이 이 우슬초로 그 담긴 포도주를 적셔 주의 입에다 대니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성찬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운 이 언약, 바로 성찬식에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것은요, 고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아 넘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열심, 율법, 여러분의 그 뛰어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나 진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원히 살리시는 그 생명에 나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이 성찬 진짜 먹고 싶습니다. 이 성찬, 이거 그냥 떡과 단순한 그 포도주 아니라 이거 먹으면 우리 살리는 생명이라 했는데 나 이거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요, 아무에게나 베푸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예수로 인해 살겠다고 목숨 걸고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4번 교육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하나로 우리가 세례 받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지켜보면서 이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사자밥이 되어도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살겠는가 물으면서 그게 통과된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 성찬에 참여할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이거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기 먹고 싶어 하는 또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찬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수없이 성찬 받으셨죠? 그럼 성찬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찬 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죽었대, 못 박혀 죽었대, 우리 때문에 죽었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뒤에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 죽으신 것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두 사건을 같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 소망하고 계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때 그 생명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기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성찬을 참여한 후에요,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27절에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이것 전하지 않으면 너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만 은혜 누리고 끝나십니까? 왜 여러분만 생명에 참여하고 끝나십니까? 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하지 않고 가만 놔두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해서 전도하지 못하겠어,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영원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절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시는데 그때 여러분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떡과 잔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면 주께서는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시다면 이 교회를 나서는 여러분은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진짜 다시 오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나사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게 8일 전에 나사로 살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인데요,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메시아에 대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요, 살펴보면요, 초림, 처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끌어 모아보면 90% 이상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살리실 건데,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산소망, 2000년 전에 죽었던 사건만 주목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거는 나사로 살린 거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려고 나사로 살리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것만 주목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부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사랑으로, 그 산소망으로 우리 전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떡, 이 피 마시는 자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찬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네, 우리가 이제까지 성찬이, 첫 번째 성찬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거 영생하게 하는 주의 몸이라고 했고, 두 번째 성찬을 먹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다시 오심. 세 번째,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찬을 먹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주님의 몸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에서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주님이 무엇 하셨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모아놓고 주님 무엇 하셨죠? 시연이가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주님께서 무엇 하셨냐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니라. 주님께서 이 만찬을 나눠주기 전에요, 이 만찬을 나눠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요, 씻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씻음의 행위가 없이는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죄가 예수로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만찬에 초대되어 그 제자들에게요, 발을 씻기고 어떤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냐면요,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마지막 만찬에 다들 기뻐할 그 시간에 주님께서 굳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아니야,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무거운 마음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을지 곰곰이, 그게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나는 아닐까 하는 그 곰곰이 나를 살피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이제 받기 전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짓밟는, 또 주님의 이름을 밟는 그런 행위는 없던가? 내가 혹시 주님을 팔고 배신하는 유다와 베드로는 아닌가? 내 안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필요할 때만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세상에 던져버렸던 유다의 그 모습은 없는가? 주님을 갖다 팔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이 깨끗하다고 여기지만요, 우리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3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되는 이 성찬 무엇인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는 생명입니다. 믿건 안 믿건요, 이거를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믿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요, 6월절에 그 10번째 재앙이 그냥 쓱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믿는다고 했잖아요. 초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날에 이것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하는 이 떡과 잔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떼어놓는 주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나만 먹고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부활 때 이제 영원한 나라에 함께 서겠구나. 이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진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사람들 전도해 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전도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게 이것을 먹고 마시면요,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나설 때 누군가에게라도 전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을 전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약속하세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씻겨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 발을 씻었던 것처럼 씻어내야 됩니다. 더러운 거 씻어내셔야 됩니다. 씻어내지 않고 우리의 죄가 있는 상태로 계속 먹고 마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성찬 갖기 전에 너가 나를 오늘 배반할 거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배반함은 없을까?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명예 때문에 주님 짓밟고 또 주님 팔고 주님 우습게 하고 그렇게 비웃고 주님 섬기는 거 그거 뭐 죄라도 뭐 벌칙이라도 당한 것처럼 너 주님 섬겨 이렇게 놀리고, 나도 서운한데 예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 갖고 놀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내 안에 주님 섬기는 게 감사한가? 그 벌칙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마음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 허투루 받지 않으세요. 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좀 돌아보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던 날밤,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이 떡을 축사하시고는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이 떡에 참여한 모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떡을 받겠습니다. 다 받으신 후에 아직 먹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떡을 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은 자는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보혈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이 공간을 덮어 성령님, 우리가 먹은 이 떡이, 우리가 먹은 이 잔이 주님의 몸과 살과 피가 되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마다 다시 모여 성찬하고 이것을 기억하며 주가 나를 위하여 주의 몸을 찢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보혈을 대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맑게 씻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값없이 먹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합당치 않게 먹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함께 모여 성찬을 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 시간 다 같이 잔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잔과 이 피를 이 잔과 또 살을 주님 대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를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연약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 몸과 또 피를 대하며 다시금 일어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가 이 소망, 부활 소망을 끝까지 잊지 않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